이제 부산장신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황홍열 목사님 나오셔서 신음하는 피조물과 청지기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머리 감지 말라. 샤워는 5분만 해라. 그리고 자동차 세차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런 사항을 국민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유럽은 500년 만에 가뭄으로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라인강으로 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물류가 이동하는데 최소 40cm 이상이 돼야지 배가 원활하게 운행이 되는데 지금 수위가 역대급 30cm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물류 이동이 4분의 1로 줄어서 경제 피해가 엄청나답니다. 마침 프랑스 파리에는 비가 와가지고 이 가뭄에 단비가 내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하철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땅이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비를 흡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흘려보내다 보니까 이런 지하철역이 이제 침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일 수도권에 115년 만인가요?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100년, 500년, 1000년 이런 역대급 재난이 거의 500년 만에 또는 100년 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로 기후체제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앞으로의 우리의 일상이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총회 통계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작년 말 현재 우리 교인 수가 235만 8,914명 그리고 교회 수는 이제 9,421개라고 하면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는 무려 11만 4,066명 교인이 감소했는데 작년에는 3만 4,005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비하면 감소폭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감소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 추세가 지속이 되면 2028년이 되면 우리 통합 측 교인의 숫자가 이제 200만 아래로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영국 유학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가 90년대 중반에 관심사가 뭐냐, 6천만 인구 가운데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10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이 언제 무너지느냐, 그런데 98년인가요? 99년에 결국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은 18세기에 계몽주의 시대에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는데 이 산업화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바람에 결국은 노동자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영국 사회가 60년대에 여성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에서. 그런데 교회는 그런 변화된 여성 의식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들이 떠나게 된 거죠. 저는 버밍엄이라는 곳에서, 버밍엄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영국에서는 런던 다음에 큰 도시입니다. 런던 다음에 큰 도시지만 여러 영국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교인들이 많지 않죠. 딱 하나 침례교회만 한 2부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다.
근데 우리 주담교회가 더 작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아시아를 놓고 보더라도 아시아 교회의 평균 교인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주담교회가 아마 작은 교회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구 교회라든가 아시아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주담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을 한국의 대형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은 물론 작은 교회가 되겠습니다만, 예, 아시아 교회, 예, 서구 교회를 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 주담교회는 큰 교회다. 예, 큰 교회답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한국교회 위기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이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피조물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뭘까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 이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뭘까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르심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세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경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이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라든가 가인이라든가 또 노아 당시 인류라든가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르심과 응답, 또 대부분의 인간들이 응답에 실패하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응답하는데 순종하는데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주실 때 바벨탑, 그래서 인류가 분열됐다, 그리고는 오순절 성령 가운데 이 갈라지는 언어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장기 출장 가셨어요? 이 창세기 역사가 어떻게 사도행전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던 인류를, 이 불순종하는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세계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불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프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하여금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고대 왕국에 있어서 그 경계를 표시할 때, 그 왕국의 경계를 표시할 때 왕의 상을 돌상 같은 거를 세워 놓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왕권이 여기까지, 통치 범위가 이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주권, 이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통치권, 이런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때만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 라다라는 다스리다라는 뜻은 이 고대 왕국의 절대 왕권을 가리킵니다. 왕이 백성들을 절대 권력을 갖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고대 왕국의 왕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고대의 왕들은 자기 스스로 왕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다스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조금 아까도 신앙 고백할 때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서 피조물의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 청지기 영어로 이제 스튜어디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영국 유학 중에 보니까 이 KLM이라고 네덜란드 항공을 처음 탔는데 스튜어디스에 대한 제 기대가 이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스튜어디스 그러면 이제 젊고 날씬하고 이런 분이 일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좀 나이도 많으시고 굉장히 체구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때는 북한 영공인지 어딘지 개방을 안 해가지고 시간이 15시간 걸렸어요. 그 시간 내내 아이고 춥습니다 그러면 담요 갖다 주고, 뭐 목마릅니다 그러면 물 갖다 주고, 또 식사 때마다 카트 끌고 가는 게 이게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젊고 뭐 날씬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잘 승객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스튜어디스구나 하는 걸 그때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물의 청지기인 우리들은 사람들의 필요만이 아니고 피조물들의 필요를 위해서 잘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세상의 권력은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죠?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탐욕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그 뿌리를 뽑겠다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영아를 전부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세상 권력의 본질은 이처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걸 주저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참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신 권력의 진정한 모범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순종은
강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을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덕분에 사랑의 순종, 예수님의 한 분의 사랑의 순종 덕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화목의 일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을 계수할 때 몇 명이 모였느냐를 계수할 때 여성은 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대접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똑같이 창조하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 우주적 화해라면, 이 남자 여자의 화해는 이제 사회적 화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려고 하는 이 세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계급, 계층의 문제, 남녀 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의 초대교회는 놀라운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예배를 처음에 드릴 때에는 양반과 상놈이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날 때는 서로 얼싸놨다, 뭐 이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 중에 초창기에 이제 1905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전북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처음 장로 선거를 하는데 이자익 씨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가,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덕삼 씨라고 그 아주 큰 부자예요. 신앙도 좋으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장로에 피탁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마부인 이자익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다 조마조마 모두 다 조덕삼 씨를 바라보고 있는데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앞으로 제가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으로만 잘 섬겼을 뿐 아니라 신학교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총회 역사상 최초로 3번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원래 이분은 남해 서면 출신으로 조실 부모하고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못 배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트로 나오신 분이에요. 참 계급 계층을 넘어선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미션 스쿨들이 다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세우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에는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은요 곧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귀한 전통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되살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복의 내용으로서의 생육, 번성, 충만은 이미 22절에 다른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인간에게 추가로 주신 복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그 다스린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받은 자로서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럴 능력이 있다든가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 탐욕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위 신대륙 발견했다고 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식민지 삼았던 서구 국가들 인해서 이 선교 활동이 상당히 많이 왜곡되었죠. 더더구나 지난 200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특히 지난 20세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많은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던 20세기에 우리 인류 문명이 엄청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기술 문명의 눈부신 발전은 사실은 석탄, 특히 석유의 대량 소비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1장에서 8장까지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에 대한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8장에서는 인간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2절 말씀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런데 이 신칭의로 말미암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구원으로 머물지 않고 피조물의 구원까지 넘어가는 것이 오늘 로마서 본문입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뭐냐? 저들이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한 것은 자신들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인데, 왜 땅에서 넘어진 자 땅 딛고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 이 피조물들도 허무에 이제 종노릇한 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제 피조물의 구원의 길도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구원도 그렇고 피조물의 구원도 그렇고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기후 재난들, 기후 붕괴로 인한 많은 아픔들 속에서 우리 인간만 힘들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을 구원하는 피조물의 청직이 되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부름받았다. 이게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게 20세기에는 우리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었겠습니다만, 지금 21세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시대에 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우리 교회의 응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학교 연구소에서, 세계선교연구소에서 선교조계 세미나 하면서 정영곤 목사님 여러 사례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스트 전도 잘 하시더라고요.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조금 해보고 별로 효과가 없네, 반응이 없네, 열매가 없네, 그리고 금방 멈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히 기사분들에게 이 토스트를
계속 나누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임직식이라는 것은 교회 행사 아닙니까? 근데 2019년에 여러분 임직식 때 그 20kg짜리 쌀 100포대를 이 복지센터에 기증하셨어요. 여러분이 임직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섬긴다는 거. 그리고 또 작년에는 임직하시는 분들이 복지센터에 문의를 해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이제 김치를 기증을 하셨어요. 이런 모든 노력들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장로님을 또 선두에 앞장서셔서 이 청소팀, 교회를 청소하고 또 뭐 공원을 청소하고 하는 25분 이런 그 청소팀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청소 그럼 누가 합니까? 뭐 숙제 안 해온 사람, 그렇죠? 공부 못하는 뭐 이런 학생들, 이게 벌처럼 인식이 돼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청소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는데 이 청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일에 함께 모으셨더니 전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절별로 여러분 그 교회 전도하는 현수막인가요? 거기다 시를 쓰신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그런 거 보고도 작은 감동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귀한 전도행위, 사랑의 섬김, 여러분의 나눔이 이 지역사회에 점점 확대돼서 이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주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저는 한 가지만 더 피조물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일회용 컵 없앤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몇 년이 걸렸답니다. 창원에 있는 한 교회는 이제 교회 창립주일 맞이해서 텀블러를 만들어서 온 교우들이 나누는데 그걸 제가 받아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텀블러더라고요. 6월 첫째 주가 총회가 정한 우리 교회 환경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주일을 지킬 때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환경주일 예배도 드리고 환경교육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청소년부 중고등학생들이 전기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근데 너무 진지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게 다 기후였구나. 지금 김해에는 기후행동 카페가 지난 5월에 우리 신대원 졸업생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후행동 카페를 통해서 정말 이 기후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회와 또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인 이제 대안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남아름 전도사님은 또 환경교육도 주일 환경주일 예배라든가 이런 걸 잘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방문하셔도 좋고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주담교회가 이제 어떤 일을 할지는 우리 정영건 목사님과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시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에게는 피조물의 청직이라는 그런 직분이 맡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 아닙니다. 아시아 교회, 서구 교회로 볼 때에는 결코 작지 않은 정말 너무 소중한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귀한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피조물의 청지기가 되는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